자,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주일이었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새 재건했어요. 52일 만에. 끝내 재건한 겁니다. 험난한 과정을 뚫고 결국 마침내 파이널리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짓말 같은 일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기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성벽이 재건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리빌딩이 끝났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고서는 손 놓으면 될까요? 보통 이런 큰 이벤트와 행사들이 끝나면 마음이 풀어져서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포스트 빅 이벤트 신드롬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행사 이후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위험들입니다. 오히려 어떤 행사를 치름으로 인해서 그 뒤에 마음이 풀어져서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재건된 성벽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보면 이전에 무너졌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또 무너졌단 말은 그게 뭡니까? 이전에는 세워졌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워진 성벽이 무너졌고 그것을 재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건된 성벽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재건한 성을 잘 지키는 겁니다. 유지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룬 것을 잘 유지하는 겁니다. 다이어트 하는 것, 여러분 새해 어떤 분들은 소망이 다이어트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그것이 요요 현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예요. 성공한 이후에 성공을 유지하는 것. 결혼하는 것.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 물론 있죠. 결혼식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중요하겠습니까? 결혼 이후의 생활이 중요하겠습니까? 결혼 이후의 생활이 중요한 거죠.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 이후가 더 어렵습니다. 그거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 배 안에 있을 때 점점 배가 불러오면 거북하고 이 자녀 언제 낳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낳아보면은 배 안에 있을 때가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은 다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컨트롤이 안 되면 곤란한 거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그렇습니다. 성공하기 전보다 성공한 후 성공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에 안주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복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시죠? 건강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오실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건강도 복인데 그걸 잘못 사용해서 넘치는 건강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뻗치는 건강이 되어버리면 이 컨트롤이 안 되면 이것도 곤란한 것이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넘쳐서 주체 못하는 물질은요. 여러분 그건 저주입니다.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난 다 끝났어 하고 마음을 풀어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최종적인 초점에다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도시를 만듭니다. 도시의 초점은 어떤 건축물을 어디다가 세우고 배치하느냐, 어떤 길을 내느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시 건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건물을 세웠습니다. 조직을 갖췄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교회 안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는 유행하는 말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람이 먼저예요.
초점을 어디다가 맞춥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 성벽 재건을 통해 뭘 하려고? 사람을 세우려고. 사람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온 초점이 맞춰졌습니다만 이제 성벽 재건이 끝나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갑니다. 마음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잘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들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과제가 우리 인간에게 있고 그것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지금 느헤미야의 사명이었던 것이에요. 집을 짓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집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한 집을 짓는 것이고 홀리홈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가정, 집가짜 아닙니까? 집을 세워갑니다. 어떤 주택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그 가정이 홀리홈이 되도록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 그런 비전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과 초점 무엇입니까? 무엇에 관심 가지시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시는지요? 여러분들 무엇에 요즘 관심 가지세요? 새로 하는 드라마가 뭐야? 거기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누구야? 어떤 노래가 요즘 유행인가? 어떤 자동차가 요즘 탈만하고 좋은가? 뭘 먹을까? 토론토에 어디 맛집이 유명하다더라. 사람의 관심을 갖는 것. 성도는 사람에 좀 관심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해를 주실 때 내가 무엇에 관심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 관심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새롭게 건축된 예루살렘 성의 성문과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1절 보십시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바탕해서 적절한 자리에다가 배치하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처럼 사람부터 세워가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네,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이 독자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거의 많은 부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특별히 누굴 먼저 세웠어요? 문지기를 세웁니다. 게이트키퍼. 성전이나 성읍의 각각의 문들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적들의 침입을 차단하고 성안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지기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문지기는요, 잘 세워야 됩니다. 역사상 중국의 만리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만리나 되는 지역을 성으로 다 쌓아버렸어요. 이 만리장성이 역사상 4번 함락된 적이 있답니다. 근데 이 4번 모두가 정면 돌파로는 한 번도 함락을 허락하지 않았고 다 문지기를 매수해가지고 문지기한테 돈 주고서 너 이때 살짝 문 열어주면 우리가 들어갈 이렇게 해서 함락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성을 지어놔도요, 지키는 사람들이 강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얼마나 잘 관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문만 그렇겠습니까? 영적인 문들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활짝 열어놨어요. 근데 활짝 열어놨더니 아무거나 다 들어옵니다. 막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오라고. 그러나 문을 열어놨더니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세상에 타락한 도덕들이 들어오고 세상에 그 타락한 윤리들이 들어온다면
교회는 얼마든지 기꺼이 문을 닫을 수 있어야만 돼요. 막아야 될 거는 막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닌 곳이에요. 우리 오늘 이따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아무 자세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는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자기 입술에 스스로 문지기를 세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문지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문지기를 먼저 세웁니다. 또 그 이어서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 두 표현,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릴 때 섬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우리 교회로 치면 뭐겠습니까? 우리 찬양대, 노래하는 자들. 또 레위 사람들은 교회 모든 시설과 모든 예배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준비하는 자들. 성찬을 준비하는 것, 또 예배의 뒤를 준비하는 것들, 뒤에서 오퍼레이팅하고 또 통역을 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왜 그들을 먼저 세웁니까?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통치 철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지키는 건 인간의 칼이나 인간의 방패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우리가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죠. 또 그 뒤를 이어서 보니까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관리들을 세움으로써 행정 조직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습니다. 또한 그 뒤를 보니까 재건한 성읍을 잘 지키기 위한 방어 네트워크도 만들었어요. 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그러니까 해가 아직 한참 아직 전인데, 지기 전인데 곧 그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예루살렘 주민은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자, 일반적으로 성문은 언제 엽니까? 해가 뜨기 시작하면 열어야죠. 그리고 해가 질 때 닫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 재건된 예루살렘 성문은 해가 높이 올라가서 중천쯤에 떴을 때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날이 밝았는데 아직 지기 전인데 일찍 닫으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보안 때문이죠. 아직도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이고 주위의 적들은 언제든지 기습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어서 어둠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문 닫고 늦게 여는 겁니다. 그리고 순번을 정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각각 자기 집의 맞은편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만 이 일을 맡긴 게 아니라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도록 명령 내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명령 내린 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시스템을 아무리 갖추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같이 함께 따라줘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태세를 잘 갖추고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건 곤란한 겁니다.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일해야만 거기가 구멍이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전투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전투는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니까 용서받을 수 있어도 뭐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보안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경계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 이거는 졸다가 적에 맞은 거는 이거는 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졸던 것이 문제될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배식에 실패한 군인도 용서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밥을 나눠주는데 적절하게 잘 나누지 못한 이것도 문제다라는데. 자, 쌓아 올린 성읍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려면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명령을 내린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한 가지 정책을 펴는데요. 자, 보십시오.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서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 자, 도시는 갖춰졌는데 인구가 적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단행하는 겁니다. 6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하면서 7절부터 그 사람들의 이름과 족보가 쫙 나오는 게 몇 절까지 나오냐면은 이게 70몇 절입니까? 네, 73절까지. 제가 여러분들 생각해갖고 여기는 생략을 했어요.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회개치 않음으로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크게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로에서 노임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돌아올 때도 크게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귀한 명령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간 게 아니에요. 왜? 바벨론 땅에 와서 벌써 70여 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이 땅에서 정착을 했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40년, 30년, 20년 지금까지 살다 보면은 이 땅에서 정착이 되어져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한국 땅에 가셔서 사셔도 됩니다. 한국 땅에서 환영합니다. 라고 해도 나는 이 땅에서 이미 정착했기 때문에 나는 한국 땅 가고 싶어도 나는 거기 안 갈래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미 정착한 땅에서 황무지 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모두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학자들에 따르니까 1차 때 돌아간 사람들이요. 주전 538년경인데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돌아갑니다. 그들은 가장 애국심이 많은 사람들이었고요. 가장 하나님을 향한 신앙, 경건함이 가장 뛰어났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는 거예요. 성벽이 아니고 지금 느헤미야가 새로 지은 성벽이 아니라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지은 성전이 그때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3차는 약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온 거예요. 느헤미야는 3차 때 지금 돌아온 거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100여 년 전에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파악해서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중추 세력으로 삼기 위해서 명단 작성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조사합니다. 명단 작성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무총회 때 정회원들 명단을 쫙 작성해갖고 여러분 부르고 응답하시죠. 그게 뭐냐면 교회의 일꾼입니다. 누가 교회의 일꾼 된 살만한 사람이 있는지 파악해야 사역도 맡기고 같이 분담해갖고 일을 할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7장의 나머지 부분이 인구조사의 결과로서 어느 집안에 누구누구와 몇 명의 사람들이 남아있었고 어느 집안에 누구누구와 몇 명의 사람들이 남아있었고 이게 쫙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7장의 본문들을 보면서요. 2018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자극이 무엇인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은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예요? 문지기와 더불어 성전 봉사자들을 세웁니다. 성벽의 재건을 하는데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분명히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집을 짓습니다. 거룩한 성을 쌓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공동체,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그들이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다라는 것이에요. 외부에 침략이 있을까 봐 성을 재건했죠. 왜? 마음 놓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따져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적에 나라가 망하고 적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원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지금 가장 먼저 이 새로운 성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그건 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전 봉사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벽을 처음에 재건할 때도 그랬죠. 그 기록을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라고 할 때 그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문. 워터게이트, 수문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덩게이트, 뭐 이렇게 화장실 쪽 문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양문, 쉽게이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 양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양들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느헤미야의 궤적은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후에 일꾼을 세울 때도 누구부터 세웁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이들과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먼저 세워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 선교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피터보로 지역에서 이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함께 모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함 아닙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이는 겁니다. 교회로 모인 이유, 본질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가장 본질적인 것이에요. 다른 것 아무것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2018년에도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여겨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18년 새해 무엇보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그리고 예배 우선주의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바울 선교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울 때도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2명 중에 1명은 자기 동생이었어요. 그 이유는 따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음 사람,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 영문의 관원이란 말은 예루살렘 성문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관리인이었던 일종의 하급 공무원입니다. 그를 발탁해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다스리는 자로 세웁니다.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났다.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났다. 성실한 인격이 보여졌고 반듯한 하나님 신앙이 돋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벽 재건하는 과정 중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또 탁월하게 해내는 것이 느헤미야의 눈에 들어왔겠죠. 눈에 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잖아요. 저 빼놓고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허리 안전기가 이렇게 키 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눈에 띄어서 저에게 보여집니다. 저에게는요,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키가 더 중요하게 돋보이지 않고요. 예배드리는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
얼마만큼 눈이 함께 마주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돋보이는 분들이 군데군데 계셔요. 돋보이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눈에 돋보인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충성돼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더라. 돋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습니까? 특히 당시의 귀족들, 관료들 뭐가 문제였습니까? 우리 5장에서는 그런 기록이 있었죠. 가난한 자기 동족들을 상대로 해서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형제들을 노예로 팝니다. 그런 생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금 버젓이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냐를 향해서는 무리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났다. 여러분은 어떤 점에서 뛰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점에서 돋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속한 공동체 중에서 여러분 뭐가 뛰어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이 뛰어나기를 기대하시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뛰어나게 해주세요. 사람들 중에 돋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저만 기도해요? 기도할 때 무엇이 뛰어나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식에 뛰어나게 해주세요. 재능에 뛰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아주 좋은 직장 얻어서 명예에 뛰어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 우리 자녀는 가만 보니까 대학 좋은 데 가기는 힘들 것 같고 처세술이라도 뛰어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경외함으로 뛰어나게 해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예?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다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차기를 드러내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돋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뛰어난 거예요.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선택해서 쓰시고 약한 자들을 선택해서 쓰신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미련한 사람들만 골라 쓰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보다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사람. 자신의 세상적인 인간적인 능력, 힘보다 나는 하나님이 약합니다.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대신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가 곧 나의 강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 뛰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어느 부분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뛰어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자신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인구조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같은 인구조사라도 예전에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한번 했다가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난 적이 있습니다. 왜? 다윗 왕의 인구조사에 저변에 깔린 마음이 뭐냐면 내 군사가 얼마나 될까?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내 군사가 몇 명이나 되지? 내 힘이 얼마나 되지? 자기 힘을 확인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겼을 때 그거를 카운트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그를 찍는 겁니다. 야, 네가 지금까지 네 힘으로 싸워서 이겼냐? 건방진 거 아닙니까? 자기의 힘을 확인한다고? 아니요. 우리는 믿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기드온이 그 많은 수많은 병사들이 모였지만 다 줄여갖고서 300으로 만들어간 것. 이유가 뭡니까?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군사수를 세기 위한 인구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오히려 인구조사를 하라고 느헤미야의 마음에 바람을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이 말의 원래 뜻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신 생각이 내 생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격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을 다 덮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인구조사는 느헤미야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흩어진 백성들의 수를 파악하고 그들을 적절히 재배치해서 모든 인구의 10분의 1, 11조죠.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해서 살게 하는 정책을 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느헤미야를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시종일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자기를 감동시키셔서 몰아붙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감동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시간이 체질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티머시, 친밀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감동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감동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생각 들면 안 되지 하고서는 계속 엉뚱한 자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느낀 겁니다. 또 왕에게 허락을 구할 때도, 나를 보내주세요 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시키셔서 지혜를 주심으로 왕을 설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들이 성벽 재건 과정에 있었습니다만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해결책을, 위기를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설사 한다라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무시하면 누구 일이 됩니까? 자기 일이 됩니다. 자기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기가 그 일을 했다고 떠버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만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요. 어떤 말을 하는데, 교회에 와갖고 어떤 말을 하는데 아무 말이나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뱉어내면서 내가 이게 믿음으로 하는 말이야, 내가 이거 당신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하면서 그냥 막 뱉어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봉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봉사 하나 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봉사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알량한 봉사 하나 하고서 내가 했느니, 이거는 내가 한 거니까 기록에 남겨야 되느니, 이거는 변치 못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터치, 감동하심, 하나님의 감화하심, 인플루언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 fulfillment.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키도록 말씀과 기도로 열어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를 높여두고 계십니까? 새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소망이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시간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동함 받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동 주시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렇게. 야고보서 1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구하겠다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새해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비전을 갖고 있어도 어려운 일이 우리 안에 닥칩니다.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장벽이 있을 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앞에 놓여 있는 돌파구가 열려지는 것이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를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성벽을 세우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으로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각 백성이 자기의 맡은 구역을 방어하되 특별히 자기 집 맞은편을 책임지게 하였습니다. 그 일에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면서 보안을 게을리하면 거기서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분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되죠. 사명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공동체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내게 맡겨진 부분, 내가 지키는 부분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한 동행,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할 때 핵심이 뭡니까? 동행과 함께예요. 나는 혼자 일하는 게 잘 맞아.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동행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맡기는 일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사무총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죠. 1인 1사역 이상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원하에서는 사역 내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내셨어도 저희들이 적절한 곳에 여러분들의 성함을 다 넣어드리고 배치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게 맡겨진 부분은 내가 감당한다. 아니, 내게 맡겨지지 않은 부분이라도 나는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함께 해나가야 거기에 공동체가 더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뒤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이 있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사역들이 있습니다.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함께 모여서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보람과 기쁨 주실 것입니다. 행동지침, 각자 맡은 바 일을 하라. 저는 거기에 성역 구절 한 구절을 더 찾아서 우리의 비전, 올해의 비전, 함께 지어져가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행동 지침을 이 구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함께 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 같은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라. 자, 네 가지의 같은 것이 있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우리가 그것을 같이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동행,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성도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구성원된 여러분들 모두가, 아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까지 모두 함께 지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6장까지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성벽 재건에 이은 또 다른 최종적인 목표가 이제 7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목표죠. 영적 리빌딩, 재건축, 리뉴, 갱신, 리바이벌,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 영적 재건과 영적 부흥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어도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공급받지를 못합니다. 당장에 내 상황이 급해요. 내 하고 싶은 마음은 달라서 예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대로 살고 상황 따라 사는 거, 당장에는 이것이 편하고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내가 해야 할 영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굳건히 하며 그 예루살렘의 현장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것. 부디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아니 우리 바울선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신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다가 불꽃처럼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안 쓰면 녹슬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 인생 녹슬어서 없어지고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불꽃처럼 타오르시겠습니까? 나이가 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018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동행하며 또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과 함께 거룩하게 동행하며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 우리 바울 선교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